지난주에는 세 가지 주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심포지움을 여는 거죠. 사실은 뭐 바리새인들이 연 거하고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만찬에서 초청했으니까. 그런데 그 주제 강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을 바리새인에게 세 가지 주제를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 11장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이 듣기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이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럼 율법사들이 가만히 듣고 예수님 그 주제 강사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결국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사들에게 주는 심포지움을 이제 속편 2부로 열고 있는 셈이죠. 지난주일과 똑같이 세 가지 주제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율법사들에게 두는 세 가지 심포지움, 우리 같이 한번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들이 지지 못할 짐들을 지게 하고 너희들은 그 짐에 손끝 하나 대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쉽게 풀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게 하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기는커녕 그 짐을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들은 손끝 하나 그 짐에 손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실제적으로 율법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짝에 무거운 짐을 올리고 옮기게 했는 이런 것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짐인가 하면은 율법의 짐이죠. 이 율법사들은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해서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주고 가장 중요한 또 일 중에 하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규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많은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럴 때는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적용하는 규정을 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율법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 백성들에게 삶의 율법을 적용하는 규정을 해주는데 그 규정 자체가 너무나 백성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계명들을 613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보기에 크게 613가지 그 지켜야 될 게 있다는데 그 613가지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해야 될 것 248개,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거 365개. 어떤 분 계산하겠죠. 진짜 248 더하기 365가 613이 되는가 계산할 겁니다. 맞습니다. 해보십시오. 해야 될 것 248개, 해서는 안 되는 것 365가지입니다. 365는 뭡니까? 1년이 365일이죠. 그러니까 매일 지켜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248은 무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뼈마디가 248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의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48개 그러면은 이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니까. 그러니까 613가지로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규정들입니다.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는 요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계명 안에서는 하부 계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계명이잖아요. 실제는 이게 한 계명이 아니라 따져보면요,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 놔놓고 그 밑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39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계명이 아니고 39가지 계명이에요. 이런 것들이 613개가 있으니까 지켜야 될 계명들이 수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처음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짐을 더 올려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요, 더 까다롭게 더 엄격하게 살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준 이유는 이방 백성들과 다르게 구별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켜서 살면은 이방 백성들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들은 오직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우상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키기 좀 까다로운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근본 목적은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엄격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논쟁에 대하여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처음 열리는 공적 공의회인데요,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뭐 정결 음식을 먹어야 안 되냐, 이런 문제들을 다 두고 막 논쟁을 합니다. 그때 그 모든 논쟁의 결론으로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들이 능히 매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고넬료 만나기 전에 환상 속에 내려오는 그 불결한, 그 정결하지 못한 율법에서 금한 음식을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서도 안 먹으려고 끝까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불편하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능히 매지도 못할 멍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사람을 얽어매는 겁니다. 원래는 소를 얽어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멍에라고 말하고, 이 멍에가 율법이 멍에가 돼서 사람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세상적인 얽매임에서, 죄와 사망에서, 율법의 형식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사들은 자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줍니다. 규정을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원래 율법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르게 이걸 표현하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율법이 무슨 백성을 자유롭게 하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자꾸 얽매이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자유롭게 하려고? 그거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원래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디로부터? 애굽 생활로부터.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던 그런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요, 사람을 얽어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요,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 자유롭게 한 율법을 더 얽어매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신앙은요, 우리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쾌락을 즐겨라, 편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내 한 사람 성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말이, 나의 친절한 미소 하나가 이민생활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그 사람의 삶의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와 긴장으로부터 풀어주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은근히 내가 엄격하게 살고 내가 좀 신앙적으로 좀 높은 기준에 맞추어 산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는 엄청난 위험과 함정이 있습니다. 왜? 내 기준이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율법사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 그런 것과 같은 습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유롭게 되었다면 우리도 많은 이민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보담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율법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삶을 더 무겁게 얽매여 놓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는 그 사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사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민생활에 지치고 피곤하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위로해주는 삶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율법사들에 대한 두 번째 주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뭔가 하면요, 이 내용이 사실은 좀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또 이 두 번째 심포지엄 주제가 제일 긴데요, 핵심을 말하자면 이겁니다. 간단해서 딱 줄여서 말하면요, 율법사들에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지금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을 옳게 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 율법사의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율법사들은 그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너희 율법사들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을 똑같이 답습하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너희들도 똑같이 선지자들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들 죽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 사가랴의 그 피가, 오늘 그 피의 대가를 오늘날 예수님 있는 그 당시 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죽인 것이 잘못되었고 그 후손들 율법사들이 똑같이 선지자들에게 동의해서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이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알잖아요. 가인의 동생 아벨,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자입니다. 그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 사가랴는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인데 뭐 넓은 의미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이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책의 마지막은 말라기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바이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하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마지막 선지자 순교자가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 의하면, 구약 성경에 의하면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는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너희 조상들처럼 율법사들 너희들이 오늘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뭐 우리들이 선지자 죽이는 사람들도 아니고 혹시나 뭐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총칼로 죽이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죽인다는 것은 물론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죽였지만 이 율법사들에게 너희들이 거기에 찬성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 행위에 동참한다는 의미는요,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그 말과 그 정신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에는 어느 정도의 예언적 교훈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 율법사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모든 선지자의 완성인 예수님을 실제로 그 당시에 십자가에 이제 그 달게 돼서 죽이게 되는 것을 예언적 교훈으로도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삶에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들 죽여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쉽게 본질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선지자들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을 때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여전히 선지자들을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죽이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것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이방인이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습니까?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앞장선 사람 누굽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때 선지자들을 죽인 그 율법사들을 비난하기 전에 혹시나 내 삶 속에서 내 말과 우리 교회의 사역과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정신에 어긋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신중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심포지움의 두 번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두 번 다시 선지자들을 죽이지 말라. 우리가 언제 죽였습니까? 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오늘날 나도 죽이고 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죽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 정신에 따라 살지 않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다시 한번 또 나를 계속해서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성도들부터 우리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주제, 우리가 보고 심포지움 마쳐야죠.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율법사들에게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오던 자를 막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이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바리새인을 향한 7가지 화를 말하면서 첫 번째 화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못 들어가도록 하는구나,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지식의 열쇠라고 말하니까 좀 혼돈되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의 열쇠라고 보면 됩니다. 이 율법사들이 이 구원의 열쇠를 자기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구원의 열쇠로 구원을 열고 구원의 문을 열고 자기들도 들어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의 열쇠 가지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의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구약에서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점적으로 구원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 구원의 열쇠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점적으로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독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어도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독점적으로 구원의 열쇠 줬죠, 이거 바릅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점적으로 구원의 열쇠를 준 거는요, 자본주의가 말하는 그 독점하고 다릅니다. 자본주의 사업의 독점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열쇠를 독점적으로 준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모든 열방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룩한 독점이 되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열쇠를 독점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열쇠인 율법을 알고 자기들이 실천하고 이 실천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면서 구원의 열쇠를 바꿉니다. 물론 예정부터 계획된 것이지만 그 구원의 열쇠를 율법에서 무엇으로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바꾸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꾸어 버려. 누구로 바꿉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긴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점적으로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원의 열쇠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 놓았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많은 열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자기도 구원도 받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다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많은 혼란과 아수라장입니까? 매일매일 테러 소식을 듣지 않으면 이제 심심해요. 산 것 같지가 않을 만큼 이 세상은 점점 더 잔인해지고 더 흉폭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정치가는 정치가의 책임이 있고 경제가는 경제가의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책임을 돌릴 게 아니고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쩌면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구원의 문을 막고 구원의 문을 많은 사람 더 열어줘야 되는데 그거 열어주지 않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줄 안다면은 확신합니다. 지금의 전쟁과 테러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아무리 타협해 보십시오. 지금 정치가들이 아무리 타협해도 테러 전쟁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는 겁니다. 온 세계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테러와 전쟁은 줄어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심성도, 한 사람의 심령과 심성도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솟아날 때, 그 구원으로 인하여서 행복이 솟아날 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30년 40년 믿어서 그런 절실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율법적인 구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지 못하는 딱딱한 건조한 마찰적인 관계만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나 정말 두려운 것은 오늘날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정말 매일매일 생각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도도 많이 하고 특히 이번에는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는 데라고 떠벌릴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 삶을 통하여서, 일터에서 내 말과 내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내가 막아버리지는 않을까,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늘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참된 신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다 배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끌어내지 못해서 문제지. 왜 끌어내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를 못하는, 안에 깊은 욕망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열망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게 그냥 묻힌 채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사들, 더 넓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자기들도 구원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다 막아버린 이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자주 교회와 성도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 더 흉폭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뒤바꾼다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대회에 동참하도록 한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